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의 제목과 본문 말씀을 조금 바꾸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를 가지고 두 가지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에 학교에서 각 학생들의 가정 환경을 조사를 하는 그런 설문지 같은 것들을 나누어주고 표시를 하게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뭐 집에 텔레비전이 있느냐, 피아노가 있느냐, 뭐 자가용이 있느냐, 뭐 집이 전세냐, 월세냐, 자기 집이냐, 뭐 별것 다 썼습니다. 그런데 그 난 중에 한 난에 종교가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 항목이 있어요. 거기에서는 한치의 의심의 여지도 없이 기독교라고 적었죠. 내가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죠. 모태신앙이라고 소위 말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모태신앙은 없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신앙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에 다닌 사람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신앙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어머니가 믿었다고 해서 나도 저절로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 믿음이 저절로 유산처럼 상속되어지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믿음이고 각자의 구원이고 각자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모태신앙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는 교회 다녔고 지금도 나는 열심히 교회 다니고 있고 뭐 가끔가다 빠질 때도 있지만 지금도 열심히 교회 다니고 있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면 또 봉사도 하고 열심히 참여도 하고 부흥회도 참여하고 어떤 때는 새벽기도도 다니고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당연히 나는 종교가 기독교라고 생각을 하는 것에 한치의 의심도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했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 어떤 존재라도 하늘의 천사들이라고 할지라도 저주를 받기를 내가 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복음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 것이 조금 이상한 표현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두 가지 복음은 뭐냐면 하나는 따라합시다. 바른 복음. 그리고 두 번째로 또 하나의 복음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다른 복음. 다른 복음. 바른 복음과 다른 복음. 비읍과 디귿 차이지만 하나는 바른 복음이고 하나는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어떤 복음이겠습니까? 바른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 바른 복음은 정말로 죄인된 우리들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구원받고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되고 천국의 소망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오염되기 시작을 합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오염되기 시작할 뿐더러 마귀가 그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다른 복음이 왜 무서우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믿기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고 난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고 본인 스스로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게 불신자로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안 믿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잘못된 다른 복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상태에 있느냐 하면 구원받지도 못했으면서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을 필요를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껴요. 이미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데 뭔 구원이 또 필요하냐? 다른 복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함정에 빠지기가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죄인들을 예수 믿게 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우리에게 현실이고 실제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에 반해서 오늘날도 믿지 못하게 회방하고 믿는 자들이라도 그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고 잘못된 믿음 붙잡고 살다가 결국에는 멸망받게 만드는 마귀의 역사 또한 우리의 실제의 삶 가운데 현실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에 교회에 다녔는데 평생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인생의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나를 모른다 하시면 그것보다 더 황당하고 그것보다 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하고 확실한 바른 복음 위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쓴 이유가 뭐냐 하면 많은 교회들이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 처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되었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12명의 제자들, 물론 가룟 유다는 제외입니다마는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그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하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각 사람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사람들이 12명의 제자들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나중에서야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담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그것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붙잡아 올 권세를 가지고 가는 가운데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네 시오니까. 눈먼 채로 같이 가는 사람들은 소리는 들리는데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사도 바울만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그 소리를 듣는데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사도 바울의 인생이 바뀌게 되죠. 그리고 진정으로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확신을 가지게 되죠. 그 후로 자기가 믿어 구원받은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인생 전부를 다 바쳤습니다. 몽땅 다 불살라 바쳤어요. 전제와도 같이 부어졌습니다. 내가 전제와도 같이 부어진 거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게 이 전제라고 하는 제사는 제사의 종류인데요. 제사의 종류에 전제라고 하는 제사는 포도주를 제물에다가 부어서 드리는 제사가 전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자기가 고백하기를 자기 자신의 인생을 전부 다 하나님께 쏟아부어 드렸다고 고백을 합니다. 전제와도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이미 예전부터 벌써 나의 삶을 다 부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 그리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나뿐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러분,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의 삶을 다 부어드린 사람이 이 땅에서 기대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빨리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기를 기다리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칭찬받고 영광의 면류관 받고 주님이 받으셨던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참여할 것이라는 마음속의 소망이 확실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느냐 하면 똑바로 예수를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는 거, 저 천국의 소망 가지는 거, 주님께로부터 칭찬받고 영생에 들어가게 되는 거,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다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느냐 하면 바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때에서부터 비로소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바른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가지게 되면 이 모든 것이 다 엉망진창이 되고 결국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내 것으로 소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도 없고 저 천국의 소망도 가지게 될 수 없고 혹 그런 소망을 가졌더라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소망이 내 것이 아닌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모른다 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바른 복음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붙잡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다른 복음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다른 복음이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복음과 다른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단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 말씀부터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하고 싶은 얘기가 이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안디옥 교회가 있었는데 이방인 교회입니다. 이방 지역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가 있었는데 이 교회에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를 이끌면서 있었죠. 거기에 바울이 방문을 했고 함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야고보의 지도 아래 있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모교회 아닙니까? 그곳으로부터 복음이 시작되어진 초대교회 처음 교회가 아닙니까? 거기로부터 복음이 퍼져나가고 많은 곳의 교회가 지어지게 되었죠. 그런데 야고보가 대표로 있던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도착을 하기 전에 베드로가 여기서 게바라고 나오는데 이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있었어요. 사도 바울도 그 자리에 같이 있었죠. 그런데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하자마자 베드로가 같이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던 자리에서 쭈뼛쭈뼛하더니 거기를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함께 베드로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던 유대인들도 베드로를 따라서 그 자리를 벗어났어요. 그 자리에 바나바도 함께 있었는데 바나바도 은근슬쩍 그 자리를 피해버렸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미 예루살렘 교회의 바른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 오염된 복음이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대표로 있고 지도하던 예루살렘 교회도 다른 복음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바나바도 또 많은 유대인들도 안디옥에 사는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다른 복음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도 필요할 뿐 아니라 아울러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 구원받는데 그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고 하는 복음. 그게 복음이라고 말하기도 그런데 다른 복음입니다. 여기서 갈라디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다른 복음이 바로 그런 복음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거,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은 겁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겁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죠. 끝까지 우리가 그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행위 또한 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으려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 다른 교단에서, 특별히 장로교 교단에서 감리교를 이단 취급을 꽤 오래전부터 해왔어요. 지금은 그런 말을 안 하지만 예전에 그런 말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장로교 사람들은 감리교를 이단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감리교 하면 생각나는 게 뭐냐 하면 웨슬리가 생각이 나고, 웨슬리 하면 생각나는 게 뭐냐 하면 신인 협동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신인 협동설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 하시고 사람이 할 일 하고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상을 표현한 말이 신인 협동설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협동해서 구원을 이루어 간다. 그래서 신인 협동설이에요. 오늘날도 감리교 교인들, 감리교 목회자들, 감리교 신학자들 다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99%가 뭐냐면 감리교는 신인 협동설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제가 웨슬리를 연구를 하고 우리 교수님에게 지도를 받고 했습니다만은 제가 공부하고 연구하고 제가 깨달은 바로는 웨슬리는 신인 협동설을 주장한 적이 없어요. 웨슬리가 쓴 글을 읽은 사람들이 웨슬리를 신인 협동설로 오해하고 웨슬리가 신인 협동설을 주장했다고 말할 뿐이지 웨슬리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웨슬리가 말한 건 오직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 그것 말고 다른 길은 전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웨슬리는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웨슬리가 1738년 5월 24일, 이제 5월 24일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은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로 감리교회에서는 지킵니다. 근데 1738년 5월 24일 이전과 이후로 웨슬리의 삶이 완전히 나누어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웨슬리가 1738년 5월 24일 이전에는 신인 협동설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가 35이 될 때까지인가요? 신인 협동설을 가지고 거기에 그게 진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웨슬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감리교회 다니면서 뭐 사경회도 가보고 부흥회도 가보고 하면서 웨슬리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그 들은 이야기 중에 가장 많이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웨슬리가 그토록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 된 것은 누구의 영향 때문이다? 웨슬리의 어머니의 영향 때문이다라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웨슬리의 어머니가 웨슬리와 그 형제들이 수없이 많은데 그 형제들을 아주 엄격한 신앙의 훈련을 시켰다. 거기에서 요점이 뭐냐 하면 신앙의 엄격한 훈련입니다. 훈련. 그러니까 우리도 자녀를 기를 때에 엄격하게 신앙의 훈련을 시켜야만 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다. 그러면서 웨슬리 어머니의 수산나가 참으로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자식을 얼마나 믿음으로 키운 사람인지 그 웨슬리 어머니 수산나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웨슬리가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웨슬리가 1738년 5월 24일 자기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기 이전에
한 달여 남짓한 시간을 두고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그토록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고 진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이라고 배우고 행했던 모든 것들이 자기가 구원받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는 쓰레기와 같은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웨슬리 어머니 엄격한 신앙의 훈육과 교육이 훈련이 웨슬리를 구원하는 데 절대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열심히 훈련하고 연습하고 열심히 하기만 하면 내가 구원에 점점 더 가까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이 웨슬리 어머니 수산나가 웨슬리와 웨슬리의 형제들을 교육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면 영국의 국교회로부터 왔어요. 영국 국교회. 여러분들 성공회라고 들어보셨죠? 우리나라에 성교회가 몇몇 있습니다만 그것이 영국에서 시작된 교회입니다. 천주교회. 캐톨릭의 반기를 들고 거기에서 나와서 출발한 교회가 영국 성공회인데 영국 성공회도 캐톨릭의 천주교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영국 성공회나 또 천주교, 캐톨릭이나 다 똑같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면 신인협동설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시고 우리가 할 일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노력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 힘이 들어가고 내 노력이 들어가고 그래야만 구원을 받는데 조금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웨슬리에 대해서 웨슬리 어머니 수산나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웨슬리가 옥스퍼드 대학에 가서 모임을 주도했다고 하죠. 무슨 모임입니까? 신성구락부, 신성클럽. 영어로는 홀리클럽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홀리클럽. 그 홀리클럽을 만들었어요. 홀리클럽을 원래는 웨슬리의 동생인 찰스 웨슬리가 그 홀리클럽을 만들었고 그리고 거기에 웨슬리가 가서 그 모임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홀리클럽을 이끌어 나가는데요. 그 홀리클럽에서 열심을 가지고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열심히 예배에 참석을 하고 성만찬에 참석을 했어요. 예배에 참석해서 성만찬을 받는 것이 매주마다 성만찬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듯이 성만찬을 받는 것이 그냥 내가 성만찬 받아야 되겠다 하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성만찬을 받기 위해서는 성만찬을 받을 사람이 미리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성만찬을 받기 사흘 전부터 성만찬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합니다. 금식을 하면서 거룩한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준비를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만찬 한번 받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거 얼마나 힘들고 귀찮은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성만찬 받기를 꺼려하고 거부하고 대충 어쩌다가 한 번씩 받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홀리클럽의 사람들은 매주마다 성만찬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매주마다 그 성만찬을 위해서 사흘씩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정말로 특이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 아주 특이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그 당시의 사람들 눈에는 보여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그 성만찬을 그렇게 열심히 추구하면서 받았고 성경 책벌레라고 하는 말을 들을 정도로 성경을 그렇게 파고들었어요. 성경을 그렇게 파고들었어도 성경이 말하는 진리에 닿지를 못했어요. 사실은. 여러분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상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시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진리를 인간의 능력으로 깨달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시입니다. 계시는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어 보여준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새벽 기도회 때 요한계시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요한계시록, 그게 뭐냐 하면 감추어져 있던 것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드러내어 보여주신 거예요? 요한에게 드러내어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기록해서 오고 오는 세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 보여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스스로 눈을 열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원래 설교 말씀의 본문으로 제가 했던 것이 누가복음 9장에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그 사건을 본문으로 해서 설교를 하고자 했습니다만은 나면서부터 소경인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다 바르고 실로암 물가에 가서 씻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말대로 순종해서 실로암 물가에 가서 씻고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따라합시다, 밝은 눈으로 왔더라. 밝은 눈으로 왔더라. 밝은 눈으로 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띄워주시는 사건을 경험했을 때에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그의 삶과 이후의 그의 삶은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 성경의 말씀이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로 보입니다.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지 않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 말씀이 공자 말씀하고 똑같고 성경 말씀이 부처님 말씀하고 똑같아요. 뭐 다 똑같은 말 하는 거죠. 사람답게 살아라.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라. 베풀면서 살아라. 손해보고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다 똑같은 말 하는 걸로 들려요. 근데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보여주시면 그것이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의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로 들려지는 겁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절대로 다른 복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쫓아서 살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복음, 구원받을 수 없는 복음을 쫓아서 살게 되는 겁니다. 홀리클럽을 하면서, 신성구락부 홀리클럽을 웨슬리가 하면서 성경 벌레로 성경 읽고 새벽에 일어나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모임 갖고 또 전도하고 구제하고 가난한 사람들 돕고, 여러분들 그거 다 무엇 때문에 웨슬리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지 아세요? 자기가 구원받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불쌍한 사람 돕고 열심히 성만찬 받고 성경 읽고 열심히 기도하고 구제하고 고아원, 빈민,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이렇게 하면 내 마음속에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행한 겁니다. 그런데 몇 년간 그렇게 했는데도 마음이 시원치가 않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기엔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몰라요. 뭐 더 이상 열심히 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는 정말로 신앙생활 이상하게 한다. 완전히 열광주의자다. 뭐냐면 예수에 미쳐 산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왜 꼭 저렇게까지 신앙생활 해야 되느냐. 그럴 정도로 열심히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시절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 거에 비하면 비교할 수도 없이 높은 수준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였는데 웨슬리의 마음속에는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없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점점 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구원에 얼마나 더 가까이 갔을까? 그러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구원받은 확신이 왔으면 좋겠는데 그게 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침내 최후의 수단으로 무엇을 쓰느냐 하면 야, 이 정도 가지고도 안 되겠다.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웨슬리가
미국으로 선교사를 가게 됩니다. 여러분, 미국으로 선교사를 가는 것이 미국의 토착민이나 인디언이나 이런 사람들을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미국의 선교사로 가는 게 아닙니다. 웨슬리의 일지에 써 있어요. 웨슬리가 날마다 자기의 삶을 기록한 일기가 따로 있고 일지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어요. 일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일지는 뭐냐 하면 웨슬리가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파송을 받는 웨슬리를 도와주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일종의 보고서예요. 내가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오늘 뭐를 했습니다. 오늘 어떤 일들을 겪었습니다. 라는 것을 보고하기 위해서 만들어 작성한 자료들이에요. 그게 아주 날짜별로 빼곡하게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웨슬리가 미국의 선교사로 떠날 때 기록한 것이 뭐냐 하면 나는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미국의 선교사로 떠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여기 영국에서 하는 거 가지고 구원받은 확신이 안 오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미국에 가서 내 삶을 완전히 다 부어주어 드려야 되겠다. 그러면 혹시나 내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이 생길지도 모르겠다. 그건 누구 힘과 누구 노력으로 구원받고자 하는 시도예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내가 열심히 해서 구원받고자 하는 시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거기에 실패하고 돌아오죠. 그러니까 어머니 수산나의 교육이라든가 홀리클럽의 활동이라든가 웨슬리가 미국의 선교사로 간 거라든가 이거 다 무엇 때문에 한 거야? 구원의 확신이 없고 자기가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쓴 방법이 그 방법. 내가 노력하면 구원에 가까이 가겠지. 언젠가 분량이 쌓여져서 구원에 이르게 되겠지.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습니다. 1억 모으려면 얼마부터 모아야 돼요? 1억부터 모아야죠. 차근차근 쌓아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분량을 쌓아서 어느 정도 양이 차게 되면 그때에서야 내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나님께 내놓을 것이 없는 인생.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확신을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하는 확신 주시고 오늘 내가 죽더라도 내가 죽으면 저 천국에 갈 수 있으리라는 그 확신이 그냥 갑자기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의대로 선물로 죄인들에게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만약에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면 그건 은혜가 아니죠. 공로가 되겠죠. 자기 공로로 구원받는 거고 자기 노력과 자기 열심으로 구원받는 게 되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바른 복음은 아무것도 행함이 없는 인생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값없이 선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 바로 그것이 사도 바울이 경험한 복음, 바른 복음이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전한 바른 복음이죠.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의 사도 바울은 바른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오염이 되고 다른 복음으로 변질되는 일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1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불안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 다른 복음이 자기 노력과 열심으로 구원받을 거라고 하는 착각입니다. 상상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아니고 말씀도 아니고 자기 자신의 생각이죠. 웨슬리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지금까지 내 힘으로 구원받으려고 노력하고 애썼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는 믿음을 하나님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기다렸어요. 그 구원을 사모했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1738년 5월 24일 웨슬리에게 그가 그토록 사모했던 믿음을 허락해 주셨는 줄로 압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웨슬리는 한순간에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내 마음이 뜨거워짐을 느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 내 모든 죄를 가져가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 한순간에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이렇게 쉬운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안 믿으면,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안 믿으면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만 짓다가 죄 가지고 죽으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고 영원한 멸망과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죄인들을 사랑해 주셨어요. 참으로 이 성경 말씀 중에 귀하고 귀한 성경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죄인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죄를 담당하고 내 대신 형벌을 받게 해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심판받지 않고 멸망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해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이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이것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굳게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공로의 근거에서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진 게 아니에요. 언제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겁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다른 복음 위에 굳게 서서 그 믿음을 지키며 살다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서 영생 공당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